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믿으십니까? 네. 그 찬양, 이 찬양 아시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그 다음에 너의 하나님 누구죠?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또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자, 여호와 우리 주여. 자, 지금 제가 계속해서 찬양을 부르는 공통적인 가사가 있죠? 여호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나? 시편에 보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그 호칭이 아주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는 찬양에 유독 여호와가 많아요. 그런데요, 시편만 많을까요? 성경에 여호와가 몇 번 정도 기록됐을 것 같습니까? 모르시겠죠? 자, 5,910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구약이 여호와는 히브리어예요. 구약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이 929장인데 929장에 5,910회가 쓰이려면 평균 한 장에 6번 이상 등장해야지만 저 횟수가 나옵니다. 안 놀라시네요?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여진 단어가 뭘까요? 여호와입니다. 5,910번을 넘어가는 단어가 없습니다. 2등이 사람이에요. 4,577번. 3등은 3등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3,597번이에요. 하나님이 3,500번인데 여호와는 몇 번이라고요? 5,900이에요. 하나님보다 여호와가 훨씬 더 많아요. 성경에 구약에만 기록됐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기록된 단어가 여호와다. 자, 그러면 이토록 많이 쓰이고 시편에서 그렇게 많이 기록되고 우리가 은연중에 찬양할 때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부르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여호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네, 알고 계시니까 말씀을 안 하시는 부분도 있고 또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찬양하실 때 여호와라고 분명히 고백을 하며 찬양을 했는데 이 여호와의 의미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거의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렇죠? 저도 생각해 보니까 내가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 중에 여호와라는 말을 거의 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목사인데도. 왜 그러냐? 의미를 잘 몰라요. 깊이 있게. 굳이 여호와라는 말을 쓰지 않아도 하나님이라고 하면 다 되니까. 그리고 신약에는 굳이 여호와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지 않거든요. 그래서인지 여호와라는 말을 잘 쓰지 않아요. 그런데 5,900번이나 기록이 됐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 여호와의 유익을 우리가 이 시간 얻어가기를 원합니다. 네. 그 유래가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이미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등장하지만 이 여호와라고 하는 호칭의 참 의미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죠. 80 할아버지를 부르셨습니다. 그에게 사명을 맡기시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명을 줄 때 모세가 흔쾌하게 받아들였습니까? 아니죠. 자기가 지금 나이도 80이 됐고 바로의 궁정에서 40년, 또 도망자로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그런 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사라진 지 오래예요. 그런데 히브리인 가운데서 자라지도 못했고 그 가운데서 생활하지도 못했던 자기를 히브리 사람들의 구원자로 보낸다? 자기 납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말씀에서 또 전후에서 계속해서 모세는 하나님에게 물어봅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우리 본인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을 보시고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제가 가면 우리 그 사람 히브리 사람들이 너를 보낸 신이 누구냐라고 그분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볼 건데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해야 되나요? 이런 뜻이죠. 자, 그런데 조금 이상하죠?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근데 굳이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뭘 또 이름을 물어보나? 하나님이지. 이거는 우리가 이제 해석이 그렇게 돼서 되어 있는데 원래는 신으로 번역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조상의 신이 너를 보내셨다고 하면 그 신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게 더 좋다는 거죠. 이해 가셨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름을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이름을 가르쳐 주셨나요? 아닙니다. 이름을 가르쳐 주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죠? 스스로 있는 자다. 자, 스스로 있는 자,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뜻입니다. 자, 기억하고 가세요. 오늘 이거 꼭 기억하고 가세요. 여호와의 의미는 스스로 있는 자다. 자, 그러나 이건 역시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고 나는 어떤 자다라고 말을 하셨을까요? 왜냐하면요, 이름을 짓고 이름을 부르는 행위는 그 대상을 다스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명칭을 정하죠. 하늘, 땅, 바다, 태양, 달, 풀, 나무, 동물, 식물, 사람. 누가 이름 붙였나요? 하나님이 이름 붙이셨습니다. 이름을 붙이고 또 그것에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것을 다스린다는 의미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피조물을 맡기면서 무슨 일을 시켰나요? 아담에게? 새와 동물들을 아담 앞으로 불러서 아담으로 하여금 그것들의 무엇을 짓게 하셨나요? 이름을 짓게 하셨죠. 이름을 짓고 그것들을 부르면서 무엇이 세워지느냐? 다윗의 그 통치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짓고 부르는 것은 그 다스린다고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을 다스린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짓고 그쵸? 성경에 보면 사람의 이름도 막 지어주시잖아요. 바꿔주시기도 하시고 사람을 부르시지만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자, 모세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많은 신들은요, 우상들은 다 각자의 이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신을 누가 만들었으니까요? 사람이 만들었거든요. 그 이름을 신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사람이 그 신의 이름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신 자체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누가 이 신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통제하는 거예요? 사람이 통제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 애굽의 이집트에는 어떤 신들이 있었냐? 나일 강의 범람을 다스리는 신. 그 신은 나일 강의 범람만 다스려요. 그리고 파괴의 여신, 출산의 여신, 출산만 관장해.
죽음 이후에를 다스리는 신, 뭐 달의 신, 태양신, 이렇게 신의 영역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제한이 그 신의 이름을 따라가요. 이름이 그 신의 능력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이 인간을 통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누가 통제하는 거예요? 인간이 우상들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하면 우상들을 기분 좋게 해줘서 인간이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을까? 풍요를 얻어낼 수 있을까? 하늘에서 비를 얻어낼 수 있을까? 이렇게 사실은 인간 중심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당시에 문화가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냈다라고 하면 그냥 자동으로 물어보는 게 그러면 그 신의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것이죠. 무슨 의미냐? 그 신은 어떤 능력이 있는 신인데 그 신은 뭐 강의 범람을 막아주는 신이냐?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는 신이냐? 그 신은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신이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은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데 이것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죠. 자, 결국 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 신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가 아닌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신을 조종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에게 주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에게 모든 주권이 있다. 나는 세상의 다른 신들처럼 특정한 능력 안에 갇혀있지 않아. 나는 일부의 능력만 가지고 있는 그런 신이 아니야.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런 신들이 아니야. 그래서 이름을 알려주시지 않고 대신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설명을 해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해놓고 또 이것을 의미하는 여호와가 있어요. 여호와는 또 왜 그 이름을 붙여주셨나? 이름을 안 불러야 되는데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여호와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여호와가 아니에요. 자,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요, 저게 여호와라고 써 있는 히브리어의 원어입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게 아니라 반대로 읽어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런데 유브헤이, 바브헤이, 내 자음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내 자음으로만 되어 있으면 읽을 수 있습니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사실은 여호와라고 읽을 수 없는 단어, 자음만 4개 있는 단어예요. 표기만 저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처음에는 어떻게 불렸을 수 있지만 사람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단어만 저렇게 써놓고 부르지를 않았어요. 네 단어. 그런데 저거를 부르기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써놓기는 저렇게 써놓고 부를 때는, 잘 넘겨주셨습니다. 부를 때는 뭐라고 불렀나요?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저건 다른 글자인데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주님 이렇게 써놓기는 아까 그 네 자음, 유브헤이, 바브헤이라고 하는 네 자음만 써놓고 부를 때는 주님 아도나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런데 어떻게 저게 여호와가 됐느냐? 방금 말씀드렸던 그 네 자음에다가 주님이라고 하는 것의 모음을 합친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아까 자음 말고 점들이 보이시죠? 점 2개, 또 저 위에 있는 점 하나,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우 표시되어 있는 거, 저게 모음이에요. 히브리어의 모음인데 저게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아도나이에 있던 모음을 아까 그 네 단어에다가, 거룩한 단어에다가 주님이라고 하는 것에 모음을 갖다 붙여봤더니 발음이 어떻게 되냐 하면 예호바, 여호와가 된 겁니다.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후에 여호와라고 적기 시작했지만 원래는 여호와가 아니에요. 아도나이라고 한 단어를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호와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의미가 뭐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헷갈려요. 도대체 스스로 있는 자가 뭐야? 스스로 있는 자가 뭐죠, 성도님? 이게 무슨 의미인 것 같습니까?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할 거 아니에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I am who I a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앞에 띄워주시면 나는 나다. 더 헷갈리시나요? 나는 지금 현재형이에요. M이라고 하는 나는 지금의 내가 곧 나다.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내가 나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러면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것을 설명하는 게 뭐냐면요. 나는 창조자다 이 의미예요. 다른 것들은 다 스스로 존재할 수 없어요. 다 나로 인하여서 창조된 존재죠. 스스로 존재하는 처음부터 스스로 있었던 존재는 오직 나뿐이다 이 의미입니다. 네,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창조자다. 이런 의미가 바로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창조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말을 할 때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단어가 여호와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 말고 또 좋은 의미가 있는데 I am who I am 그냥 아까 그대로 두시면 되는데요. 현재형이라고 말씀드렸죠. 나는 지금 너희들 가운데에 있는 존재가 나다. 이거예요. 나는 지금 신음하고 있는 너희들의 소리를 듣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찾아온 존재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고 있다. 그리고 너희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존재다. 지금 나는 시퍼렇게 살아있는 존재다. 그래서 지금 모세인 너를 대면하고 있는 존재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 지금 살아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의미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여호와인 거예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시간 생생하게 살아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여호와다. 이 뜻인 것입니다. 오늘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오늘 지금까지 가고 있는데 오늘 하루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하셨습니까? 얼마나 생생하게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불타는 그 떨기나무 앞에서 그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 그 현장이 바로 오늘 우리의 현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네. 자,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나는 창조자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참 은혜가 됩니다. 자, 그런데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새로운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기서 I am who I am이라고 현재형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래 이 단어에 사용되어져 있는 시제, 동사의 시제는 미완료형 시제를 사용했었다는 거예요. 뭐냐면요, 아직 완료되지 않았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되고 있는 그런 것을 말할 때 쓰는 시제가 이 미완료형 시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잘 안 쓰니까 모르는데 이 용어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이 말은요, 현재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과거도 될 수 있고 미래도 될 수 있는 용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I am who I am만 되는 게 아니라 저 am이 현재형인데 am이 was로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넘겨주시면 그 다음 화면이 없었나요? 네. I was는 과거. 이건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네. I will be what I will be. 이거 미래형이에요. 미래형. 미래형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현재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분이시다. 이게 여호와. 또 하나, 미래에도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행하실 분이시다. 이 의미가 다 있는 것이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과거를 살펴보면요. 과거에 너희들에게 보여졌던 내가 곧 나다.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지금까지 내가 행하였던 일을 생각해봐라. 내가 세상을 창조했다. 나는 창조주다. 나는 세상을 다스렸다. 또 죄로 인해 저주받을 세상을 구원했다. 너희들을 나의 백성으로 선택한 존재가 나고 지금까지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준 존재가 바로 나다. 성도 여러분, 성경과 역사를 통해 과거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것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모르는 상태로는 미래도 없습니다. 과거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성경을 열심히 읽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발견되었던 그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이고 미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행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로부터 시작한 복음이 지중해와 대서양과 태평양을 건너서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까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일, 그 모든 과거의 역사 가운데에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 그분이 여호와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미래를 살펴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일 말씀에 그 소망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잖아요. 미래에 너희들 가운데에서 행할 것이 곧 나다. 이 뜻입니다. 영어로 I will be what I will be. 앞으로 내가 보여줄 모습이 곧 나다. 나는 내가 되고자 하는 대로 될 것이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너희들은 앞으로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지만 자신들이 출애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이 노예 생활을 벗어나서 한 민족을 이루고 한 나라를 이루고 그리고 한 땅을 차지해서 그들이 독립 국가를 이룰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아닙니다.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저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신음하는 것이었습니다. 고통 속에 신음하고 그냥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 밖에는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희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것, 너희들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미래의 놀라운 일들을 내가 행할 것이다. 내가 행할 그 일들로 하여금 너희들은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게 여호와입니다. 앞으로 놀라운 기적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 자체가 곧 나다. 내가 파라오에게 행할 일들을 보면서 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를 알려주겠다.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지 않고 생활하고 번성했던 그것들,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는 그 모든 미래의 일들을 통해서 나를 알려주겠다. 너희들은 앞으로 너희의 미래를 통해서 너희의 두 눈으로 나를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너희들이 그것을 모를 것이다. 지금은 모르지만 보게 될 것이다. 나의 이름이 나를 규정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내가 스스로 원하는 것을 이루어 감으로써 그 자체로 나를 증명할 것이다. 이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과거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속에만 등장하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생생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요. 앞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손수 보여주시고 증명해 주실 분이십니다. 그분이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으로 아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나의 생각을 뛰어넘어 경험으로
알게 해 주십니다. 끝없이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도 끝없이 하나님은 자신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알아가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영원토록 하나님을 알아가도 하나님을 절대로 많이 안다고 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끝없이 하나님은 자신을 증명해 보이시고 알려주십니다. 기대하십시오. 이 땅에서의 삶도 하나님이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내가 이전에 보지도 못했고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을 손수 보이시고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천국도 성도 여러분 솔직히 얼마나 우리가 상상이 됩니까? 아주 조금밖에 상상이 안 됩니다. 그렇죠? 가봐야 아는 곳이 천국입니다. 굉장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천국에 가서도 하루, 거기 뭐 시간 개념이 아니지만 계속해서 천국에 거하면서 또 새로운 천국을 날마다 경험하는 곳이 또 천국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은 스스로를 계속해서 끝없이 증명해 보이실 것입니다. 그분이 여호와이신 것입니다. 성경에 여호와가 5,900번 등장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호와 말고도 하나님을 설명하는 단어가 15,000단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호와와 관련된 여호와를 하나로 설명을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설명을 붙여놨어요. 자, 준비하시는 분 뭐죠? 여호와 이레. 네, 성경 퀴즈 시간이에요. 졸리시니까. 승리를 주시는 분 여호와 니시. 평화를 주시는 분 여호와 샬롬. 치료해 주시는 분 여호와 라파. 자, 이제부터 헷갈립니다. 어디나 계시는 분 여호와 삼마. 네, 배워보세요. 삼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여호와 카도시. 우리의 왕이시다. 여기부터는 제가 쭉 해드릴게요. 여호와 멜렉. 우리의 목자이시다 여호와 로이. 우리의 능력이시다 여호와 체바오트.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여호와 추리. 네, 혹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문자를 보내드릴게요. 안 적으셔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 불렀던 거는요, 사실은 여호와의 의미 빼놓고 그 뒤의 의미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 이레하면 여호와는 그냥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레다. 준비해 주신다. 이거는 굉장히 이 의미를 우리가 축소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빼먹고 외우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여호와 이레는 뭐냐? 과거에도 준비해 오셨고 지금도 준비해서 내게 보여주시고 미래에도 내게 준비해 주셔서 보이실 분이 여호와 이레인 거예요. 여호와 니시는 무엇이죠? 과거에도 승리케 하시고 지금도 승리하게 하시고 미래에도 승리를 주실 분이 여호와 니시인 것이죠. 자,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동일하게 평화를 주십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아멘 할 때까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의 능력이요 반석이 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이 여호와를 우리가 찬양할 때 기도할 때 그 의미를 알고 써먹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도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고, 참고로 우리가 에베네셀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의미도 이 여호와가 포함하고 있죠. 그럼 우리 찬양도 하잖아요.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2절은 뭐죠?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사실 그게 여호와예요. 네. 그래서 에베네셀에 장래가 추가된 게 여호와라는 의미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이 여호와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은 조금 공부하는 시간인 느낌도 있지만 잘 배우셔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누리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해 자신의 뜻을 보이시고 증명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지금 나와 생생하게 동행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미래에도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여호와를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과거의 하나님을 열심히 성경을 통하여 알아가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